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방인을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사람이 한 번 말씀을 들어서 실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내셔 베드로를 청하라고, 베드로는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가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앞서가는 일이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일을 지어 성취시키는 야훼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서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계시를 쫓아 나아가면 그건 방향이 올바른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먹지 못하는 짐승 보자기를 보고 나 이거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시는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것을 3번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선교하고, 아직 우리 동족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들에게 전도하고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자기 시간적으로 순서를 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아직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사건으로 핍박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가는 그 일을 병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첫째로 따라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역사하시는데 그 새 일은 고넬료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내서 그것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서 집을 사고 또는 이사를 가고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지 무슨 과를 택해야 될지 망설이고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오늘 10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있는데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는 항상 기도는 하는데 항상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해요. 아침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개세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저기 120문도 기도해서 점심때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느냐? 많이 구제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1점이라기라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천사가 얘기하지 않냐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상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구제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돼.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사야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이게 손을 펴는 것이 기도할 때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손으로 나쁜 짓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하면서 기도는 많이 한다. 그래 하나님이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 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 착하게 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기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참 이제 어려운 말씀이죠. 내게 어떤 사람이 구하고 원하면 조금이라도 줘야 돼. 자기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게으르고 여러 번 줬는데 이제 절대로 안 준다 해서 그 부르짖는 사람에게 대한 그 호소를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천사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얘기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가이사랴에는 원래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의 주둔군이 있습니다. 주둔군이 있어서 이 가이사랴에는 한 400 내지 600명의 보병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 400 내지 600명의 보병대의 우두머리는 천부장이었고 그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6명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6명의 백부장 가운데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의 유대인과 같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죠. 군인들이 침례 요한 앞에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아갑니까? 그러자 남의 것 강탈하지 말라고 했어요. 군인들이 월급이 1년 하루 한 1데나리온씩 하면 365데나리온이 필요하죠. 하루 노동품상. 그런데 보통 일반 군사는 200 몇십 데나리온밖에 월급을 안 받습니다. 1년 연봉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1년 365일 또 가족이 많은 사람은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힘이 있으니까, 무력이 있으니까 강탈하고 그래서 좀 부수입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남의 것 강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남의 것을 강탈하는 군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손으로 행한 그 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간다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신속히 응답되는 거죠. 착한 일 안 하고 기도만 많이 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으시겠죠.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 안 들으실 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금방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와 같이 행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9시쯤에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그러니까 이 9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각이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가 그때가 0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라면 해가 뜰 때는 6시로 정합니다. 6시. 그러니까 9시는 15시죠. 15시. 해가 뜰 때부터 이제 그게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라고 하면 오전 6시가 0시니까 9시는 15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5시가 되니까 오후 3시.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에도 근무를 지금 하는 중이겠죠. 그죠? 아니면 뭐 비번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이 고넬료가 이렇게 열심히 오후 3시에도 지금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 6시에다가 6 더하면 12시죠. 이 베드로는 정오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나 베드로가 유대인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지금 2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그와 같이 규칙적이고 일상화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고넬료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뭐 2시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오전 10시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도 정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뭐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침 시간에 오전 6시로 정한다든지 우리는 저녁 시간 뭐 10시로 정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는 시간은 자기도 알고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면 응답을 줘야지 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신.
그런데 기도 시간이 그냥 막 중구난방에 언제 하는지 몰라. 그러면 천사가 찾기가 힘들어요. 변화가 무쌍하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10장의 말씀은 지금 우리 기도 응답의 중요한 열쇠. 시간을 정해놓고,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구제를 해야 되고, 또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면 너무 변화가 많아서 그래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시간을.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 똑같이 이름이 똑같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짐승의 가죽을 이제 무두줄 하는데 그 바닷물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가죽을 그렇게 물로 씻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해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오늘날에도 가면 거기다가 그냥 페인트로 써놨다고 그랬죠. 했는데 그건 이제 옛날은 아니고 오늘날 누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즉시 일을 시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시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시행하는 천사가 6날개를 달린 스랍천사라고 그랬죠. 가장 빨리 날아서, 날개가, 전에는 날개가 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이해를 못했어요. 날개가 2개만 있으면 됐지 6개 하면 거추장스럽습니다. 뭐하러 그러면 그 배기량이 2기통 4기통 하고 그럽니까? 빨리 달리려고 그러죠. 신속하게. 그래서 천사가 날개가 많은 것은 주의 일을 신속히 행한다. 부모님이 말씀하면 자녀가 신속히 일을 행하면 부모님 마음이 속 시원하죠. 그런데 이건 뭐 들은 듯이 안 들은 듯이 뭐 반응이 없어요. 남편 보고 네 지금 몸이 아프니까 물 좀 떠오라 했는데 텔레비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남편 의지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빨리 내 몸 고쳐가지고 내 혼자 그냥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 명령을 즉시 시행합니다. 욥바도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고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욥바는 구 텔아비브 시가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어요. 텔아비브는 현대식 빌딩이, 고층 빌딩이 즐비한 그런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옛날 성경 시대의 욥바가 그 구시간시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욥바에서 저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나오는데 한 53km 떨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주둔군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라고 그냥 잡고 다음 날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이미 그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했어요. 53km를 그야말로 21시간 만에 갔어요. 21시간 만에. 그죠? 오후 3시에서 정오 그렇게 하면 21시간 만에 갔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걷는 길이가 30km입니다. 30km.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인과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빨리 걷거나 달리는 사람을 아마 심부름시킨 것 같아요. 밤잠도 안 자고 53km는 통상적으로 하면 하루 반나절의 거리예요. 1.5일이 걸려야 되는데 하루도 안 걸리고 21시간 만에, 21시간 만에. 더군다나 밤에 잠자야죠. 잠도 제대로 안 잤을 거예요. 야간 행군을 하면서
명령을 신속히 전달했다. 고넬료도 하나님 명령을 신속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보낸 부하와 종들도 그 명령을 신속하게. 만일 정오에 베드로가 환상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거기에서 각종 짐승들과 그와 같이 또는 못 먹는 짐승과 새들이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 환상을 3번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정오의 기도에서 환상을 보는데 한 10분 걸렸다면 12시 10분에, 그래서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할 때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늦잠 피워가지고 왔으면 이 환상하고 시간을 못 맞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민첩하고 빠르게 일을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하루 반 걸려가지고 그 다음 이틀 후에 왔다면 또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다가 못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신속하게 시행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지붕에 올라가, 그 유대인들이 그런 지붕을 뜯어내기도 하고 거기에서 중풍병자 그런 사람을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붕에 올라갈 수 있어요. 평평한 우리나라 무슨 슬라브 지붕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곡식 그런 볏짚단도 이와 같이 말리고, 또 거기에서 기생 그 여리고의 라합 이야기에도 보면 거기에서 정탐꾼을 숨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붕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환상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보자기 같은 무슨 광줄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그런 짐승도 있죠. 예레미야 레위기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발 달린 짐승 가운데 이런 짐승도 물론 양이나 염소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먹지 못할 짐승도 있고, 또 기는 것은 이제 일종의 파충류가 대부분 기니까 이 파충류는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공중의 새들도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새들이 있지만 특히 육식을 하는 새들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먹지 못할 짐승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은 정결한 유대인과 부정한 이방인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새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런 그 깊은 뜻은 도저히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니까, 부정한 짐승들과 접촉되어 있는 것은 또 그것은 정하다고 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것을 못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똑같은 환상이 3번 반복된다. 3번 한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은 2번씩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그 문법의 그런 중의법에서 2번 얘기하면 그것은 강조함. 예수님께서 히브리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씀하셔도 사실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 그런 그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런 표현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3번 했다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야말로 아득한 예전이죠. 대학 입시를 봤는데 그때는 입학 시험을 보면 또 방을 붙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방을 붙인 꿈을 꿨어요. 보니까 합격했더라고요. 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꿈을 꾸고 딱 보니까 이거 꿈은 반대라고 그러는데 이거 떨어졌는가 보다. 그런데 다음 날 또 꿨어요. 3번을 합격한 꿈을 꿨어요. 그게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합격 발표 날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친구를 만나고 집에 왔더니 집에 식구들이 그냥 의기소침해서 착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꿈을 3번 꿨지 않습니까? 내가 떨어질 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봤느냐 했더니 방송국에 해가지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알아봤느냐 했더니 수험번호를 잘못 알아본 거예요. 만일 그 얘기를 그냥 내가 꿈을 3번 안 꿨으면 낙심해서 집을 또 나갔을지 몰라.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야. 내가 그 꿈을 3번이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알아보라고 하다 보니까 수험번호를 잘못 알아본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3번을 이렇게 보여준 것을 이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지금 이방 선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어울려 사는 새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 이제 얘기할 때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해도 이방인 선교를 흔쾌하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딱 거절하셨습니다. 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여인이 기필코 쫓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해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을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은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왔고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십자가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이제 요한복음 12장의 그 말씀은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읽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사역을 이룸으로써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이게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이방 모든 사람은 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러 나옵니까? 구원받으러 나오는 거죠. 그 구원받는 사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구원받고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고 이제는 유대인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로 못 먹을 짐승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함께 있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고 그것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들도 정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 그건 우리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볼 때는 이방인을 선교하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하나로 보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삼라만성의 온 우주가 창조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말해서 안 들어요. 이 사람이 골칫거리. 하나님은 빛도 한 번 말씀하시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3번 말씀 안 하셨어요. 하늘에 궁창이 있고 땅의 식물 모든 짐승들을 지을 때 한 번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기도응답의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이 변하여 하나님 뜻에 맞춰져야 돼요. 우리 기도의 수정이에요. 기도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고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10장의 기도, 지금 요거는 이방인 선교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제가 지금 가장 강조되는 핵심입니다.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의 귀한 교훈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고넬료처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하고 구제합시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시간을 따라서 하세요. 시간을 정해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생각을 바꾸고 기도합시다. 자기 생각만 끝까지 붙잡고 하면 안 되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도 하고, 길을 잘 모르는 낯선 길을 갈 때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 고집을 꺾고 쉽게 그것을 찾을 수가 있고,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꾸면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것 또는 1년, 몇 년 정도는 좋은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몇 년 좋아 보이는 것이 10년 뒤에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10년, 20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기간을 보시는데 어찌하여 몇 년 지나서 허사가 되는 것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10년, 20년 지나서 더 빛나고 존경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꿔야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어울려 사는 그 시대를 끝나시게 했어요. 유대인들만 어울려 사는 그 시대는 십자가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그 불효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단발령이 내렸을 때 내 머리를 자르느니 목을 자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시대가 바뀌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모든 지경을 그 조항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오늘날엔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오는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계시의 그런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